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마치 스크린의 영화처럼 자신의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였습니다. 그 모든 인생 중에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발자국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라고 인생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섭섭했습니다. 함께 걷고 있던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너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이유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특히 그 사명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찾아봐도 그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느 지파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단지 그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가정과 가문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엄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단순히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자가 누리는 영광과 그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아합 왕은 매우 극심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심한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비가 이제 계속 오지 않게 되자 그 시냇가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도록 명령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돈 땅은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알이 참 신이라면 적어도 시돈 땅만큼은 가뭄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뭄을 선포하자 북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시돈 땅에도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알로 하여금 바알이 거짓 우상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아주 중요한 사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과의 850대 1의 싸움을 이 갈멜산에서 하게 하셨는데,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바로 직후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세벨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은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곧바로 무너집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는 도망칩니다.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신의 그 종을 놔두고 엘리야는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침체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천사는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힘을 내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야를 광야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침체가 다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고 또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키워냈으며 특별히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받아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사역에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들로 그를 이동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론가 보내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 엘리야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괜찮을 때도, 또 낙심될 때도, 절망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야는 결국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은퇴 또는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날 때에 혹은 자녀들을 다 키웠다고 해서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굴려버린 길가를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베델로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여리고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정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스네가나 사르밧이라고 하는 좁은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도 내 힘을 내려놓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왜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즉 제자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을 남기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 초반과 중반을 보면 사환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홀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7,000명의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고 20년 동안 엘리사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알게 된 엘리야는 그동안 양육했던 후계자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을 묻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나 대단한 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인데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2배의 몫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근거하여 장자의 상속 권리를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난 후에 그 막중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함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마치 신앙의 대를 잇는 장자처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였고 자신의 사명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적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누군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엘리야는 사역 초기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 엘리야는 결국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의 불을 전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믿음의 후배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영적인 스승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미래 세대들을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엘리사처럼 영적인 스승을 찾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던 우리로부터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또 미래 세대로 잘 전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 똑같은 믿음이, 이 간절한 열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의 삶, 우리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도 단순한 업무를 전수하는 것에서 넘어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윤리와 가치관을 우리 세상의 후배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제자와 자녀들이 남겨지도록 이제부터라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본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복된 가정과 가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내려가는 것,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또 그들이 열렬히 숭배하고 있던 이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승천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천국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쇠퇴하는 것,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여기며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본향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돌아갈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삶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매지 않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말고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뜰 때마다 나는 오늘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하여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길갈에서 요단까지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